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서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지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왜 입성하실까?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그 결단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중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찼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새 가족이 아니라면요, 이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가 결론적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서로 나누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다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니 이와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어져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제 자매 교구장님들과 설교 순나눔을 하는 기회가 이제 화요일 오전에 있으니까요, 한번 여쭤봤죠. 이 교구장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의외의 대답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어떠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든가요? 절대로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본질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간절한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3월 3일이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었는데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보는데 저게 뭐지? 뉴스에 그 장면이 3월 3일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지 도대체? 좀 저도 의아하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3월 3일 날.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자,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니까 영접하는 수많은 군중이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개장이 되기를, 입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새벽부터 와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요, 그 전날 와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3시 50분부터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10시에 개장인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천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장되자마자, 열리자마자 저렇게 오픈런이라고 하죠, 달려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딘가요? 푸바오를 보려고. 펜도곰이에요, 펜도곰. 아니, 슈퍼스타도 저런 슈퍼스타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아이돌이 군대 가나 보다,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아이돌보다 더한 거예요. 슈퍼스타급의 신드롬이 벌어졌습니다. 동물 중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3월 3일 날이 마지막 관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펜도곰은 모두 다 100% 중국 소유거든요. 중국 소유, 다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빌려줬든지, 그 나라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소유권은 전부 다 중국에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그리고 한 마리당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중국에. 얼마일까요? 1년에 50만 불, 약 7억 원 정도를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푸바오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쌍둥이 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푸바오에. 지금 5마리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5, 7이 35억 원을 그냥 해마다 이제 중국에 임대료로 주는 겁니다. 규정이에요. 그리고 또 원칙이 뭐냐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짝짓기 나이가 되면 반드시 중국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푸바오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반환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다음 달에 4월 달에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기 전에 마지막 관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 아시나요? 5시간, 6시간을 기다립니다. 몇 분을 보기 위해서요? 단 5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기 때문에 5분밖에 못 봐요. 딱 5분 보고 다음 팀에게 또 넘겨주고 5분을 보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또 다시 보기 위해서 또 줄을 섭니다. N차 관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요. 또 다시 줄을 서서 5시간, 6시간 기다리고 또 5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고. 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뭐지? 아니,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걸 푸바오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강철원 사육사가 정말 정성을 들였거든요. 사람에게 그런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거의 드물 겁니다. 정말 태어나게 하려고 짝짓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되는 것, 그리고 임신 과정 속에서 정말 강철원 사육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같이 또 그 옆에서, 우리 옆에서 잠을 자고, 가족과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을 자고 그러면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냥 정말 막 할아버지로서 키운 거죠. 그래서 할부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의 그 케미, 그 정말 말 그대로 교제, 그 깊은 사랑의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저렇게 교감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가 찍은 그 교감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사진첩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예요. 다 빨리 완판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벌써 막 공감이, 교감이 막 느껴지지요. 나도 저기 누워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예. 인간 사이에서 저런 사랑과 교감이 사라지면서 누구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느냐면요, 동물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 희벽하는 그 말들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런 곳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 평화로운, 저 공존, 교감, 이게 푸바오 곰이 무릎에 누워있는 것 같은가요? 손주가 누워있는 것 같은가요? 요즘 손주들은 저렇게 안 누워있어요. 싫다고 안 옵니다. 그런데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말 그대로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갈증이 동물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갈증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과의 교감이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랑이 동물들에게도 흘러간다면 이것처럼 완전한 세상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다스리라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사람 사이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하냐면 동물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애완동물 그리고 또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만은 이미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동물에 대한 애착과 배신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은 없습니다. 전 푸바오 신드롬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며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물의 왕국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공존하며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상이거든요. 사람은 배척하고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물에게 모든 애착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요, 주객이 전도되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일한 길로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푸바오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게 저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동물에게로 뛰어가서 저걸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의 갈증, 목말라 하고 있으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간일까? 이 고난 주간이 얼마나 생명과도 같은 기간일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1년에 한 번씩이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부활주일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 입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사순절 기간이 또다시 의미 있게, 고난 주간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도 어렵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이 어렵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새 계명을 주실 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바로 그 한 절 앞서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아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것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이거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계명이 있었으면, 사랑의 계명이 있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산산조각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정도는 이건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거지요? 이러한 사랑,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언제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신 분이 내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성령으로 내주할 때 너희들은 그때서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숨을 내어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랑이 어려운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미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그 애끓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고동쳐야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사순절의 기간과 고난주간을 주신 것은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니 그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길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가슴 절절한 애끓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저 제자 베드로, 아무리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내리 꽂혀 있지 않으면요, 그 꽂혀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격동시켜 움직여 가지 않으면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입니다. 3번. 인간의 결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이면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겠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젠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내 목숨 내어놓지 않겠노라고, 내가 왜 그 목숨 내어놓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고,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내 삶의 목표들을 이루어가기도 바쁜 세상인데 주님의 그 길을 내가 왜 따라가야 되겠느냐라고. 결국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면요, 그땐 도망쳐 버릴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일은 당연히 벌어질 겁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무슨 얘기가 쏟아져 나올까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보혜사가 될 것이라,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이끌어가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라. 14장부터 17장까지 끝까지 가르치시는 겁니다. 고별 설교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와야 너희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가르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요? 3번을 부인하지 않고 3번을 결단하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무릎 꿇고 3번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고동치며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결단하며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를 따르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뭘 지워버리려고 할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지워버리려고 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지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그것 없이 살아가거든요. 처음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에 그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화살을 겨누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없다, 성령의 내주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 역사를 이뤄갈 거거든요. 처음으로 핍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세상이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기에 현혹되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을 한번, 자 1, 2절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내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힘겹고 어려운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내 거 다 내어서 사랑하며 내 거 다 내어서 내 생명까지 내어서 형제자매들을 받들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뭐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삶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주장들이 펼쳐져 나올 것이거든요.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본다고 이러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잊어버려라. 세상 속에 들어와서 다 잊어버려라.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의 말이 훅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너져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나그네 길 속에서도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17절 18절 최초의 핍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은 지워버리려고, 싹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얘기도 하지 마라, 옛자는 꺼내지도 마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사단의 방식입니다. 지워버리려고 하거든요. 이 상황, 이 핍박 위협적이지 않죠.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 내려다 보면요, 이건 위협의 시작, 핍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저 말로 위협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세상은, 사단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만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절대 끝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질 겁니다. 세상의 핍박은요,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의 핍박은, 사단의 역사는요, 점점 더 강도 높게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며, 그리고 죽일 듯이 덤벼들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더 확장시켜 나가며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이 좋다라고 갈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걸어올 수 있는 길,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시켜 가야 합니다. 그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질 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길이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성령 충만을 놓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잖아요. 말로 위협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모아야 그래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들에게요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쏟아부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가 살아날 때 세상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딴 생각들과 딴짓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방에서 자꾸 딴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방을 세상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선포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구원의 길과 모든 회복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온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고 온전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름이 천하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그리고 믿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우린 세상 속에서 절대 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 역사가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이뤄갈 것이라는 것,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져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걸어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3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에게 가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일 듯이 덤비더라, 그것을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생으로, 유한한 인생으로 결국은 죽고 말 인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대주제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로 나가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린 주님께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를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기도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그전까지는 그저 있는 성경으로, 그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걸,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단에게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만큼 준비되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욥에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재산만 손을 대라. 욥이 어느 정도 믿음이 준비되어지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몸에 손대도 된다.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사단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 속에 분명한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바로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과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 보시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는 보통 그런 위협이 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당장 없애주십시오. 한데 여기서 그런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위협함에 있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요, 세상의 말이 쏟아져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며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요, 끊임없이 어려움은 다가올 거거든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 어려움 치워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들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받들 때 성령 충만함이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충만함을 그대로 지키며 담대하게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32절부터 이런 내용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잖아요. 2장에서 이런 공동체였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그대로 연결되어져 이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끊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절대자로 우리가 섬기며 오직 위험과 어려움과 그리고 갈등과 고뇌가 다가올 때에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대주제이시고 천지와 만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며 나간다면 우린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 세상이 이렇게도 갈증을 느끼는, 정말 여기서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뜻이란 단어는 피시케란 단어로 영혼이란 뜻입니다. 생명이란 뜻도 되고요, 한 마음과 한 생명 한 영혼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고요,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 역사가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꿈틀거리며 나아갈 때 우린 이와 같은 공동체를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정말 푸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뤄진 영혼들, 그리고 쓰러진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공동체,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며 이 사순절의 기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세상이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펼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세상도 그 갈증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려고 사순절을 허락하셨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주의 사랑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움직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의 그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